안녕하세요. 만약에 시대가 변해도 절대 변하지 않는 그런 행복의 공식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요, 바로 그 수천 년 전에 쓰인 아주 오래된 행복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펼쳐보려고 합니다. 이거 사실 우리 모두가 살면서 한 번쯤은 꼭 해보는 질문 아닐까요? 어떻게 하면 그냥 하루하루 살아내는 걸 넘어서 진짜 의미 있고 뭔가 영원한 가치를 남기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요. 놀랍게도 말이죠. 그 해답의 실마리가 바로 시편 112편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냥 성경 구절만 보는 게 아니고요. 오늘은 이 고대의 지혜를 초기 교부들이라고 불리는 위대한 사상가들의 눈으로 그들의 해석을 통해서 한 겹 한 겹 깊이 파고 들어가 볼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은 이렇습니다. 먼저 행복의 청사진이 뭔지 보고 이어서 관대함의 경제학, 어둠 속의 빛, 흔들리지 않는 유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 운명의 극명한 대조까지 쭉 따라가 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시작해보죠. 도대체 시편이 말하는 이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가장 근본적인 특징이 뭔지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복의 첫 번째 조건, 그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교부들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는데요. 이 경외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벌 받을까봐 무서워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는 엄청난 대자연 앞에서 압도당할 때 느끼는 그런 경이로움, 그리고 깊은 존경심에 훨씬 가깝다는 거죠. 아타나시우스의 해석을 보면 이게 확 와닿습니다. 경외심이 글쎄 큰 즐거움이랑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감에 억지로 따르는 게 아니라 그 길을 걷는 것 자체가 기쁨이 된다니 정말 역설적인데 엄청나게 깊은 통찰이죠. 자, 이제 어쩌면 오늘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일 수도 있겠네요. 가장 도전적이면서도 핵심적인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즉 재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그런 관점입니다. 바로 이 구절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의로운 사람의 핵심적인 행동은 다른 게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는 거죠. 심지어 요한 크리소스토무스는 이게 그냥 착한 일 정도가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히 남는 불을 쌓는 유일한 방법이라고까지 못 박아서 말했어요. 이거 진짜 충격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랑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쌓아두고 움켜쥘수록 내 것이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쥔 건 결국 사라지고 오히려 나눈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고 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부라는 건 말이죠. 땅에 꽁꽁 묻어두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과 나누라고 있는 거다. 이게 바로 그들이 발견한 새로운 경제 법칙이었던 셈이죠. 자, 보시면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가 확 들어오죠. 세상의 부는 어때요? 쌓아두려고 하고 그럴수록 불안해지고 결국엔 일시적이에요. 그런데 의로운 부는요? 오히려 나눠주고 그럼으로써 자유를 얻고 그 가치는 영원히 지속된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사는 사람한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따라올까요? 첫 번째 약속은 바로 빛입니다. 인도와 희망을 상징하는 그 빛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보죠. 시편 112편 4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약속이 나와요. 인생에서 정말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을 때조차도 정직하고 자비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빛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이 살아온 올바른 삶 자체가 어둠 속에서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빛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청사진을 따라 사는 삶에는 또 다른 보상들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이번에는 안정감, 그리고 영원한 유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겠습니다. 시편이 말하는 보상들을 보세요. 꽤 구체적이에요. 먼저 내면적으로는 어떤 나쁜 소식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될 거라고 하고요. 또 외부적으로는 그 후손들이 잘 되고 그가 쌓은 의로움과 명예는 영원히 기억될 거라고 약속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어요. 바로 영원히라는 말입니다. 길이 존속한다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반짝하고 사라지는 일시적인 성공이 아니라 아예 시간을 초월해버리는 영원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여기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 의로운 삶과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선택한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그 운명을 아주 강렬하게 대비시켜서 보여줍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마지막 구절을 아주 날카롭게 해설합니다. 악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 잘 되는 꼴을 보면서 속에서 우라가 치밀고 이를 갈다가 결국 자기 분에 못 이겨 스스로 쓰러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편이 내리는 최종 결론인 거죠. 어떻게든 더 많이 움켜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욕망. 그 끝은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 허무한 뿐이라는 아주 서늘한 경고입니다. 수천 년 전에 쓰인 이 고대의 청사진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하고 또 쉽게 사라지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쌓고 또 무엇을 나누면서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으신가요?